우리 함께 디모데 전후서 또 그다음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계속 통독해 가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를 같이 통독하면서 주신 은혜, 그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살아 생전에 기록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주 67년의 가을 무렵에 이 편지를 적어 보냈다 이렇게 보고요. 바울은 언제 순교했냐면 그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바로 그해 겨울 혹은 그 이듬해에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자신의 이 생명을 주의 제단에 순교할 것을 암시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이 될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노라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을 보고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이렇게 극심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과 또 믿음의 동력자들을 저버린 이게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비롯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다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실한 성도,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 좋을 때에도 믿음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도 믿음을 지키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그대로 지켜가는 신실한 성도이어야겠죠. 신실함이 무엇인가? 사실 오늘 오네시보로가 딱 그걸 보여주고 같아요. 충성스러운 게 신실함이에요. 그게 이제 그 뜻은 같아요. 신실하다와 충성하다는 뜻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우사람에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신실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은 곧 충성됨을 말하죠. 작은 일에도 불의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충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실함은 한결같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러하고 저럴 때는 저러함이 아니라 한결같다, 이런 경우를 두고 신실하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바울 그리고 오네시보로를 같이 보면서 신실한 성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믿음과 또 믿음의 동력자를 저버린 사람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왜 그랬는가? 오늘 큰 첫 번째로 믿음과 믿음의 동력자를 저버린 사람들, 그 이유가 뭔가? 우리 15절 말씀 좀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아시아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이, 또 동력자들이 모두 나를 버렸다고 그 사실을 밝히면서 소외감과 인간적인 외로움을 숨기지 않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 또 그 교회들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지역으로 따지면 지금은 이제 터키, 튀르키예에 속한 그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들이 모두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을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울과 함께 하다가는 자신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바울 짝이 날까봐 바울을 등지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앞에서 쭉 잘 오다가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고 고난당할 때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제자들처럼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편지의 서두에서 지금 자신이 놓여있는 처지 상황을 밝혔더랬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바울은 지금 주님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갇힌 몸이 됐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자신을 또 그가 전하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그리고 그대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비록 이렇게 갇혀 있지만 그대는 어서 당신의 안위를 살피시오. 안전한 곳으로 일단 철수하시오. 피신하시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권하고 있지 않고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대도 그런 처지가 그런 상황이 온다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니까 듣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그런 말을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나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믿었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를 맞고 갇히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에 그렇더라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나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 신자들이 바울을 버린 거예요. 바울은 15절에서 모두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은 그냥 그 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바울과 동력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일 때 결정적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또 바울도 이렇게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 것은 왜 이들이 바울을 버렸는가? 표면적인 것은 분명 고난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나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믿었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려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자 믿음을, 또 믿음의 동력자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요, 이들 중 다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도 믿음에서 멀어져 갈 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형통해도, 부유해도, 잘 나가도 믿음을 버리기가 쉽고 믿음을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 다 처음에 다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위하여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이런저런 시련 때문에 꼭 예수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의지할 자를 찾아서 이른바 종교를 찾아서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 안에서 회심을 하며 거듭나면 이제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꼭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실은 더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기대와 다르거나 혹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주를 떠나는 거예요. 그 기대는 뭐냐?
이 고난에서 건진받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기대와 다르거나, 아니면 이런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대로 돼야 되는데 혹 그 기대와 다르거나, 근데요, 그 기대대로 되어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뭐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더 이상 굳이 신앙생활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도 주를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예, 이제 뭐 별로 필요 없는데, 괜히 뭐 짐 되는 것 같은데, 연로하시는 그런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필요로 만나고 내 필요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꼭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고난이 와도, 형통이 와도, 오늘 바울이 자신의 몸을 순교로 제물로 바치고 떠날 기약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떠날 기약을 딱 염두에 두고, 하여튼 기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떠나고, 내 이럴 줄 몰랐네 떠나고, 이제 먹고 살만해도 뭐 굳이 이제 뭐 내가 하나님 뭐 필요 없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 정말 느낍니다. 고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보다도 묵고 살만하니 주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뭐 이렇게 막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시련 속에 주님께로 엎드리게 항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목회하다 보면 그게 보이고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지만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닌 좋은 말 할 때 주님 만나는 게 좋다.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근면하기도 합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다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바울을 보기로 원하고 그 다음 오네시보로를 보기로 원해요. 신실한 성도, 큰 두 번째로 신실한 성도, 바울의 믿음. 바울의 믿음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더 나아가 성도와의 건강한 사귐을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15절에서요, 자신의 마음을 사실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 아시아에서 나와 같이 동역했고,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섬겼고, 고맙다고 하고, 바울 스님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그리고 함께 동력되어 있던, 마음을 나눴던 그 사람들이 주님 다 나를 버렸어요. 먼저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겠죠. 그리고는 이렇게 영적인 아들이고 이제는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하죠. 뭐 우리가 무슨 대단하다고 그냥 나 홀로 이렇게 우뚝 서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야, 다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가는구나. 바울의 그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노년이고 떠날 날이 다가와서 그런지 4장에서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4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오늘 1장 펼쳐놨으니까 4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4장에도 후반부에 가보면 뭐 누구는 어디로 갔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말을 쭉 하면서 그 4장 16절에 보니까 16절,
내가 처음 나를 변호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나눠요. 그러나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사실이죠. 외롭죠. 허전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는데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그런 어떤 성도의 교제나 그런 사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솔직하게 나눠야죠. 그러나 그 사귐이 진솔한데 내용도 좋아야 돼요. 속상한 일이 있죠. 뭐 직장에서 괴롭히는 상관이 있을 수 있죠. 열받죠. 나쁜 사람이죠, 그 인간. 그 마음을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계속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계속 그렇게만 끝나면은 솔직하게 대화는 했지만 왠지 그런 모임을 하고 그런 나눔을 하고 돌아갈 때면 마음에 별로 평안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없고요. 또 그런 모임 자체도 같이 그 얘기를 나눈 사람도 좀 별로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나누고 또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누되 우리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그게 지배를 받지 않아야 돼요.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을 읽었는데요. 17절, 18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금방 다 나를 버렸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내 곁에 있던 그들은 떠나갔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셔서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얘기하죠.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내셨습니다. 18절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처럼 바울은 속상하죠. 사람들이 좀 그럴 수가 있어. 외롭죠.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은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로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 이거 내 영광 나 좋으려고 하나 주님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있기를 그렇게 주님께로 그분의 나라로 마음을 향하는 거죠. 또한 바울은 그럼에도 여전히 함께하는 동력자들에게로 마음을 향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까지 봤는데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여전히 브리스가도 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생각이 나고 한 번 더 오네시보르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 편지의 마무리에 인사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섭섭한 사람에게 마음 다 보내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는 참 고마운 사람, 그 사람을 또한 잊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지혜인 것 같아요. 이 섭섭한 거는 깊은 감정이 되고요. 고마운 거, 감사한 거는 어느덧 당연하게 여겨서
그건 그냥 쉽게 놓쳐버릴 수 있거든요. 그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누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또 그 교제가, 우리가 주 안에서의 교제가 건강한 사귐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실한 성도로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우리 다 결국은 믿음 생활의 여정이 아닙니까? 신실한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신실한 성도 또 한 사람 오네시모로의 믿음을 보기로 합니다. 오네시모로의 믿음은 한결같고요, 순수하고요, 의리가 있었어요. 충성돼요. 그러니까 신실함의 정의를 내린 딱 그 사람이 오네시모로 같아요. 오네시모로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네시모로가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다수가 바울을 등지고 떠났다면, 믿음을 저버렸다면, 그러나 마치 남긴 자처럼 이사야 6장에 있는 남은 자, 거루트기 같은 사람이 오네시모로예요. 우리 본문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요.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님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아멘. 18절 끝에 봐도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인데 그때 에베소에서부터도 그랬고, 그리고 한결같이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 번 나에게 16절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 않거나 격려가 필요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바울도 외회가 아니죠. 근데 오네시모로가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고 말해요. 쇠사슬에 매인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17절에 지금 로마에 있거든. 로마에 와서도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어디 있지? 백방수소물해서 끝내 바울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인 거죠. 마음도 행동도 진심인 거예요. 신용하지 않는 거예요. 체면치레로 숨기지 않은 거야. 여러분, 내 해보는 데까지 했다. 내 로마까지 갔지 않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 어디 있지? 사실 바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네시모로는 그 중심이 섬기는 자신에게 가 있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바울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종종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게 섬기는데 간혹 그 섬기는 자신에게 포커싱이 되어 있는 분들을 봐요. 그 섬기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나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을, 교회를, 또 사실 이제 목회자인 저를 여러분이 같이 또 돕고 세우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섬기는 나를 생각하면 그 빌립보서 2장처럼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런 게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시험 들 수 있어요. 오네시모로는 섬기는 자신이 아니라 섬김 받는 바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쇠사슬에 매였지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그 꼴이 날 수 있지만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지금 바울을 내가 만나고 싶고 그러면 바울이 힘이 되지 않을까? 위로가 되지 않을까? 내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바울에게도 바울 쌤에게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 오네시모로의 중심에 그 마음이 있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신실한 성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에게 축복의 마음을 전해요.
우리 18절 마지막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를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앞서 16절에서도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오네시보로가 아닌 오베르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계속 비는 것으로 보아서 이 편지를 쓰는 이때에는 이미 오네시보로가 순교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복을 빕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 지금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갇힌 신세고 이제는 나가기도 힘들 것 같고,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바울이 오네시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을 비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주의 날에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빌고 있어요. 저는 이 주의 날이, 이건 그냥 저의 묵상이에요. 주의 날이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기도 한데, 언젠가 결국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같으니까 바로 그날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순교를, 죽음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날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날에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비는 것 같은 왠지 그런 묵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로도 저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자신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로마에. 바울의 쇠사슬에 묶여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가르침도 힘들고 그 어떤 보상도 힘들고, 그럼에도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바울이 그 무엇도 해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는 오히려 같이 따라서 죽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등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실한 성도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 14장이에요. 그냥 화면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내 형제나 네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너에게 대갚아 네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 13절 같이 봅시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14절도 같이요.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꼭 13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 갚을 수가 없는, 절대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처지죠. 그런 처지에 있는 바울을 다 수는 등을 돌렸어요. 그러나 그런 처지에 있는 바울을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보로는 무슨 복을 받을까요?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가 복될 것인데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대신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우린 이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너무 이해 계산적으로. 우리 뭐 계산을 꼭 굳이 합니까? 그냥 저절로 머리가 굴러가잖아요. 죄송해요. 머리가 굴러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나라 주님이 갚아주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의 이해관계 혹은 이율배반적인, 사실은 믿어도 다수가 그렇게 바울을 등졌는데 오네시보로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의 믿음이죠.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계산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영특하게 하려고 하는지요. 이거 뭐 나한테 덕이 돼? 나한테 손해가 아니야? 좀 불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주신 소명, 주의 뜻, 그게 우리가 더 마음이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 인간의 본성을 따라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인간관계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다만 우리의 인격으로 극복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오늘 바울 오네시보로처럼 신실한 성도로서 주님을 믿고 주의 교회를 섬겨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되구나. 이것이 가치 있는 거구나. 그 이해와 동의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계명 지키자고 하니 손해가 있어요. 근데 계명의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주신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같이 따라 사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해요. 만 원이 귀한 돈이잖아요. 근데 10,000원짜리 내고 뭘 사요? 내 돈 10,000원, 그거 주고 뭔가를 바꾼다고요. 왜 그래요? 이 10,000원의 가치보다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10,000원짜리 주고 그거 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000원이 단 줄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제일 대단한 건 1,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장난삼아 50,000원짜리 주면서 야, 그거 주면 이거 줄게 안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00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거 놓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단순한 의리나 인간성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른 가치겠죠. 예수님, 복음의 가치, 하늘 상급의 가치가 크면 손해가 와도, 고난이 있어도 수고를 마땅히 감당해 가는 것 같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하는 거죠. 들을 기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에겐 오직 은혜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간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무슨 일에 함께 했냐면 바울을 저버리는 일에 함께 했어요. 부겔로나 허모게네는 앞장섰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럴싸한 명분들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함께 적당히 믿다가 함께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혼자는 못하지만 함께라면
그런 믿음으로, 그런 성도의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이고 그런 공동체이고, 그래서 행복한 성도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